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성구 말씀. 자, 실제로 개벽을 할 때 지축이 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구 말씀 읽겠습니다. 동서남북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뀔 때는 며칠 동안 세상이 캄캄하리니 그때는 불기운을 걷어버려 성냥을 켜려 해도 켜지지 않을 것이요 자동차나 기차도 움직이지 못한다. 지축이 쓸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불기운이 걷어진다는 거예요. 지축이 쓰는 과정 속에서. 자, 그래서 이게 23.5도가 쓰는 거예요.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죠. 그렇죠? 23.5도가 쓴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예요.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엄청난 변화죠. 우리 2004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15초간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구가 흔들렸어요. 지구의 자전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세한 흔들림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쓰나미가 몰려오고 막 해안선이 지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지축의 미세한 흔들림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축이 23.5도가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 그 밑에 쭉 밑으로 오셔서 밑에 쪽에 있는 성구 말씀.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장차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되는 세상을 당한다. 육지와 바다가 바뀌는, 우리 보통 상전벽해라고 하죠. 이런 큰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축이 쓴다는 얘기인데요. 지축이 쓴다는 얘기를 한 그 많은 영능력자들이 있습니다. 뭐 로스트라다무스라든지 에드가 케이시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루스 몽고메리예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루스 몽고메리. 우리 예언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유명하니까 잘 아시는 분인데요. 루스 몽고메리가 무슨 예언을 했느냐, 얘기를 했느냐. 이분은 미국 사람이, 보시면 미국 사람이고 언론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기도를 하고 나서 타이핑 치는 기계 위에다 이렇게 손을 올려놓으면 천지신명에게 자동으로 타이핑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세계에서 메시지를 받는 그런 영능력자였는데 이분이 어떤 세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여기 화면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극이동 자체, 이 지축이 쓰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 눈 깜짝할 사이. 하루에 몇 도 조금씩 서가지고 결국 쓰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한꺼번에 쓴다는 거죠.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 상제님도 그러셨잖아요. 동서남북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뀐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구상에 살아남을 사람의 숫자는 1억 1명이다. 1억. 물론 이 말을 100% 고지고대로 뭐 숫자를 믿을 수는 없지만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80억이 넘는 인류 중에서 약 1억 명밖에 못 산다. 많은 사람이 죽어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밑에 뭐라 했냐면 극이동은 지구 성숙의 연장선에서 일어난다. 지축이 쓰는 건 뭐냐? 결국은 지구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결실하는 과정이다. 또 지구의 극이동은 자연 섭리로서 지구 자체의 정화를 위한 필연적 과정이다. 지구 자체가 정화. 지구가 선천 5만 년 만물을 낳아서 기르는 과정 속에서 더 이상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쓰레기로 꽉 차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통이 꽉 차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레기통을 비워야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축이 그런 의미로 쓴다는 거예요. 지구의 자체 정화 과정이다라고 루스 몽고메리는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책을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263페이지 보세요. 263페이지 보시면 위쪽에 동북 3국의 지형 변화. 자, 우리나라. 자, 이렇게 지축이 쓸 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상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밑에 성구 말씀 보세요. 앞으로 중국과 우리나라가 하나로 붙어버린다. 장차 동양 3국이 육지가 된다 그랬어요. 중국, 일본, 한국. 3개국이 있죠. 이게 육지로 다 하나로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서해 바다가 있는데 서해 바다에서 땅이 올라와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붙는다는 거예요. 일본은 물론 대부분 침몰한다고 하지만 일본 섬 중에 맨 위에 있는 섬은 남는다고 뭐 이렇게 예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이 한 나라 육지로 붙는다. 도전에 이런 말씀이 있고요. 자, 그 밑에 또 보시면 좀 힘들어지셨나 봐요. 이제 힘차게 안 읽으시는데 힘차게 읽어주세요. 자, 일본은 불로 치리니 종자도 못 찾는다 그랬어요. 일본은 불로 친다. 여기서 불은 뭘까요? 불은 뭘까요? 화산이겠죠. 그렇죠? 화산이 폭발하면서 결국 일본이 침몰한다는 얘기거든요. 일본은 종자도 못 찾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일본 사람 중에서 이걸 예언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일본의 기타노라는 대승정 이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외계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다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1975년 7월 22일 날 밤에 외계인 4-5명에게 메시지를 들었는데 뭐라고 했느냐. 일본의 경우에는 약
20만 명 정도 산다. 20만 명 정도 산다. 일본 인구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억 명이 훨씬 더 1억 3천 명. 그것도 아마 넘을 거예요, 지금은. 그 중에 20만 명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 퍼센트로 치면 얼마입니까?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일본의 우방인 한국은 가장 영광스럽게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 약 425만 명 정도가 산다. 뭐 많은 것 같지만 우리나라 인구 얼마입니까? 10명에 하나도 못 산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10명에 1명. 우리 여기 지금 몇 분 계시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을 개벽을 극복하시겠지만 현실 역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소 몽고메리나 기타노 이런 분들의 말을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상제님 말씀과 비슷한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넘기시고요. 뭐 그래서 일본이 침몰한다는 얘기는 있고 이건 넘어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오른쪽으로 오세요. 265페이지 맨 위에 있는 성구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동네 울산이 흐느적 사국강산이 콩튀듯 한다. 동네 울산이 흐느적. 여러분 요즘 이거 느끼고 계시죠? 동네 울산이 흐느적. 동네가 어디입니까? 부산이죠. 그렇죠. 부산. 울산은 울산이고 부산 울산이 흐느적 한대요. 요즘에 울산, 포항 이쪽에 지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울산 단층이다. 동네 단층이다. 이런 얘기 뉴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상제님 진리 도전 말씀을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세상이에요, 사실은. 도전을 안 읽어도 아이고 너무 많이 넘었네.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네, 자 앞에 있는 PPT 보세요. 이번에는 이건 이제 그 책에 없는 성구 말씀이 하나 있는데 상제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하의 지진이 자주 일어나면 일이 다 된 줄 알아라. 천하의 지진이 자주 일어나면 요즘 지진 뉴스는 정말 흔하지도 않아요, 그죠? 텔레비 틀면 지진 뉴스예요, 요즘에.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자, 또 다음 성구 말씀. 자, 그 밑에 있는 성구 말씀이에요. 책 265페이지. 개벽이 되면 군산은 모지라진 빗자루가 석자루 서고 인천은 장이 섰고 부산은 백지 석장이 떤다 그랬어요. 모지라진 빗자루라는 게 다 쓸어갖고 달아 빠졌다고 말이에요. 시체를 너무 많이 쓸어내가지고 빗자루가 다 달았다고 말이죠. 그런 빗자루 석자로 선다. 비유적인 말씀이죠. 인천은 장이 섰고 부산은 백지 석당 쓴다. 백지 석장 쓴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물바다가 된다는 말이죠. 뭐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우리 해운대라는 영화. 그렇죠? 상대님 말씀대로 일본이 침몰하게 되면 그 여파로 쓰나미가 몰려와서 결국 부산은 물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지축이 쓰는 상황 속에서 벌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266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보세요. 밑에서 7번째 줄. 266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이제는 이렇게 나온 데 있죠. 자, 거기 따라 읽으시면 줄 치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제는 개벽의 때를 알든 모르든 개벽에 관심이 있든 없든 온 인류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을 개벽의 큰 경량을 피부로 실감하게 된다. 그러니까 개벽이라는 것은 이미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 난 개벽 안 믿어. 난 믿어. 이런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오는 자연현상이에요. 이건 이제 누구나 세상 대세에 조금만 깨어있으면 누구나 믿는 거다 그 말이죠. 생활 속에서 뉴스 속에서 개벽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그것을 준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지 개벽이 오느냐 안 오느냐의 믿음의 문제는 아니다는 거죠.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 밑에 보세요. 성구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보라 천하대세를 세상이 가르치리라.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 갈수록 달라지나니 저절로 아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저절로 느끼고 계시죠? 자, 또 그 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또 성구 말씀. 자, 큰 소리로 백년 탐물이 일조진이라 했어요. 백년 탐물 일조진. 줄 치세요, 거기다가. 그런 거는 좀 한번 이렇게 외우고 계시다가 어디 가서 딱 그런 말씀 한마디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백년 탐물이 일조진이다. 백년 탐물. 백년. 여기서 말하는 백년은 한 사람의 일생일 수도 있지만 선천 역사를 말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선천 모든 역사가 탐물. 탐물이 뭡니까, 여러분? 물질만 쫓았다고 말이에요. 더 잘 살려고. 남보다 더 잘 살려고. 남보다 좀 더 풍요롭게 살려고. 예? 남보다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살려고. 그거에만 매몰돼서 살아왔다. 인류 역사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경제라는 게. 근데 그것이 일조진, 무슨
일조 하루아침에 진, 티끌 다 무너지고 만다고 말이에요. 어차피 이거 다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말이에요. 너무 먹고 사는 거, 경제적 그거에만 빠져 있으면 요번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물론 경제 생활이라는 게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경제라는 게. 그렇죠. 그것이 파탄나면 뭐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에 빠져 있으면 결국 이번 가을 개벽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상대님 경계지 말씀이죠. 백년 탐물이 일조지이다. 선천의 탐욕의 역사가 무너진다. 이런 의미도 있고 한 개개인에게는 먹고 사는 데만 빠져 있으면 이번에 열매 맺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백년 탐물 일조진 중요한 말씀이고요. 자, 넘기시고요. 272페이지를 봐주세요. 아이고. 지금 5시죠. 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 3분의 2 정도 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내시고요. 자, 다음 주제는 세계는 이렇게 구원된다. 우리 이제 가을 개벽 상황, 그렇죠? 개벽 파탄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어요. 이 파탄도수를 극복해서 어떻게 돼요? 금도수, 금메달 따야 되거든요. 우주 가을 열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 증산도 상제님의 구원은 선천 종교의 구원하고는 달라요. 어떤 종교나 구원을 모두 얘기하죠. 그렇죠? 어떤 종교는 다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러지. 우리 종교는 구원 안 돼. 그런 종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상제님의 구원은 선천 종교와 구원이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선천 종교 구원이라는 게 다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전부 죽어서 구원받죠. 죽어서 천당 간다. 죽어서 극락 간다. 구원받으면 결국 죽어야 돼요. 죽기 전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선천 종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 하나 잘 믿어서 자기 하나 구원받고 땡이에요. 그렇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부모 형제는 어떻게 되든 말든 나 하나 잘 믿어서 나 구원받으면 끝이다. 이게 선천 종교거든요. 공허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상제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같이 한번 상제님 진리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누가 소멸되고 누가 구원받나. 자, 그 밑에 줄, 진한 글씨 줄 치세요. 가을철에 참사람으로 열매 맺으려면 그랬죠. 가을철에 참사람으로의 열매. 이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어떤 누구를 만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이 이번 가을 개벽 상황에서 우주의 열매 인간으로 거듭나느냐, 열매 맺느냐 안 맺느냐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결정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죠? 자, 근데 상제님께서는 구원을 받으려면 가을에 열매 맺는 게 구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을에 열매 맺는 것이 구원이다. 너 우리 선천 종교 믿는 사람이 나 구원 받았어 이런 얘기 하면 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가을에 열매 인간이 돼야 구원 받는 겁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구원을 받으려면, 열매가 되려면, 쉽게 말하면 열매 종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하셨어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그 밑에 세 번째 줄, 세 줄 내려오시면, 자, 먼저 상제님께서는 전생, 현생, 후생, 즉 3생에 걸친 인연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3생의 인연이 있어야 요번에 열매 맺는다 그 말이에요. 3생의 인연. 3생이라는 건 전생, 현생, 후생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선천 5만 년 삶이에요. 선천 5만 년 그 삶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선천 5만 년을 거지같이 살았어요. 남에게 해코지하고 이렇게만 살았는데 이번에 열매 맺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 삶의 결과물이다 그 말이죠. 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3생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 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또 두 번째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하나는 상제님은 조상의 음덕으로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조상의 음덕.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놀라운 얘기죠. 선천 종교에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게 조상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와 우리 조상, 우리 혈통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스케일 자체가 다르죠. 나 하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혈통이 요번에 열매 맺는 혈통이 되느냐, 우주의 낙엽 쓰레기 혈통이 되느냐, 이걸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상의 음덕으로 나를 만나게 된다. 결국 열매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관련된 성구 말씀이 하나 있어요. 앞에 PPT 보세요. 책에는 없는 건데. 자, 보세요. 설령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되라니. 조상들이 잘 덕을 많이 쌓아서 나를, 상제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음덕이 있는 자는, 그런 조상을 둔 자는 들어왔다 나가려 하면 그 후손이 삘삘해서 아, 나 안 할래 나가려고 그러면 신명들이 등을 친대요. 여기서 신명 어떤 신명입니까? 그 조상에게 음덕을 받았던, 은혜를 받았던 그 신명들이 그 고마움을 갚는다는 거죠. 그 후손에게. 그래서
상제임 진리를 만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신명들이 등을 쳐들이며 이곳을 벗어나면 죽으리라 이르고, 반대로 음덕이 없는 자가 남에게 해코지하고 조상들이 전부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자가 서로 들어왔을지라도, 어떻게 우연히 기회가 좋아서 상제임 진리를 만났다 하더라도 이 말을 내치면, 누가 내쳐요? 그 조상으로부터 해를 받았던, 해코지 당했던 그 신명들이 보복을 하겠죠. 그죠? 그 자손을 이 말을 내치며 이곳은 내가 못 있을 곳이라 이른다. 그렇죠? 결국은 상제임 진리를 만나서 결실하는 것은 조상의 음덕이라는 거예요. 조상. 그 상제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조상이 제1의 하나님이다 했어요. 이번 구원은 조상의 음덕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조건이었고요. 그래서 조상과 나는 운명 공동체예요. 증산도 신앙은 선천 신앙과 다른 건 뭐예요? 나 혼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혈통이 같이 하는 신앙이에요. 한 팀이 돼서.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272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위에서 네 번째 줄. 자,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조상의 음덕이 있어 하늘에서 아무리 돌을 열어주어도 자손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 헛일이다. 그렇죠. 조상이 음덕을 많이 쌌어요. 근데 마지막 자손이 부실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자손의 그 일심, 정성, 그것까지 합해져야 결국 그 혈통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앞에 화면 보시면 저기 왼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저거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톤 넘겨주는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막 저런 거 하잖아요. 계주 하잖아요. 계주. 막 달려 다음 사람에 전해주고.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100대조 할아버지, 99대 할아버지 쭉 인생을 바톤을 넘겨주면서 혈통을, DNA를 물려주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자손에게 마지막 바톤을 넘겨줬다는 거죠. 여러분 받으신 거예요. 그 바톤을. 근데 그 마지막 자손이 가다가 자빠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전에 모든 과정이라는 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자손이, 물론 또 조상이 좀 부족해도 마지막 자손이 뛰어나서 천지의 덕을 많이 쌓아서 그걸 극복할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손의 정성과 일심, 조상의 음덕, 이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결국은 가을의 열매 종자, 열매 혈통이 돼서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이게 구원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뭐 죽어서 천당 가고 극락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우리 태상 종사님 그러셨잖아요.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세요. 자손에게 조상은 하나님이다.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조상에게 자손은 뭐냐? 숨구멍이라고 하셨어요. 숨구멍. 저 고목나무에, 저 고목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 봄에 저기서 순행이 하나 나오면 그 고목나무는 살았다 그 말이죠. 그게 자손이다 그 말이죠. 그게 그 고목나무의 숨구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기억나시잖아요. 뭐 들으신 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손과 조상은 이런 절대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과 조상이 함께 돌을 닦아서 이번에 열매 맺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신앙하시면서 조상 기운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 조상을 잘 받들어야 되고. 자, 그다음에 다음 그 밑에 보시면 27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낙엽이 되어 그럼 소멸되는 자는 누구냐? 열매 맺는 자는 그렇고 낙엽이 돼서 소멸되는 자는 누구냐? 상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오른쪽 위에 보세요. 273페이지 위에 보세요. 첫 번째 성구, 이거 너무 중요한 성구죠. 자, 큰 소리로 이때는 원시 반본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 잡히는 때니 환부 역조하는 자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했어요. 이때는, 이때가 언제예요? 우주에 가을이 오면, 우주가 가을이 되면 원시 반본을 하는 때다 그 말했어요. 원시 반본. 여러분 원시 반본이 뭡니까? 원시 반본. 네, 뿌리로 돌아가라. 원시라는 건 근원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근원을 찾아서 반본, 그 뿌리로 돌아가라. 이게 뭐냐? 가을 우주의 진리 명령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가을. 우주가 가을이 되면 모든 생명체에게 명령을 해요. 뿌리로 돌아가라. 원시 반본해라.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우주가 누가 미워서 죽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살하는 거예요. 우주의 명령을 안 들었기 때문에. 가을의 때 정신에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봄, 여름이라는 건 모든 진액이 뿌리에서 이파리 줄기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극즉반에서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로 전환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모든 진액은 뿌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뿌리로 돌아가서 그 뿌리 기운으로 결국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가을이 되면
뿌리로 돌아가야 결국 열매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이 요번에 낙엽되고 소멸되는 겁니다. 그 뿌리, 우리 한 개인에겐 뿌리가 누구예요? 조상이겠죠, 당연히. 조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민족에겐 우리 민족의 뿌리가 있죠. 우리 한민족은 사실은 원시반복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민족의 뿌리가 완전히 날아갔죠, 다. 그렇죠? 우리 환국배달조선 이런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증산도에서 왜 역사를 찾느냐? 이 민족의 뿌리, 우리 민족이 원시 반본하기 위해서 역사를 찾는 겁니다. 물론 상제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 민족이 원시 반본해서 뿌리를 찾아야 열매 맺을 수 있으니까. 또 전 인류, 전 문화의 뿌리는 뭐예요? 우리 보통 신교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원 우주의 하나님 문화의 뿌리, 원 상제님의 문화. 그게 바로 다시 부활해서 동학을 통해서 증산도로 나오는 거거든요. 증산도는 그러니까 전 인류 문화의 원시 반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하여튼 원시 반본하지 않으면 죽는다. 원시 반본이 가을 우주의 진리 명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보시면 또 성구 말씀이 밑에서 5번째 줄에 있어요. 자, 큰 소리로 배은망덕 만사신이라. 역시 배은망덕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배은망덕, 은혜를 저버렸다가 말이죠. 배은, 은혜를 배신했다. 역시 이 말이 원시 반본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근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배은망덕하면 만사신, 10,000번 죽는다. 사람이 어떻게 10,000번 죽겠습니까, 여러분? 만사신,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번에 원시 반본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다. 중요한 말씀이고요. 자, 넘기세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해야 됩니다. 자, 위에서부터 3번째 줄 보시면 가을,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을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든 때의 변화에 순응하여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줄 치세요. 때의 변화에 순응하여 새롭게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때의 변화. 가을 우주의 섭리에 맞게, 가을의 정신에 맞게 내가 새롭게 태어나야 열매 맺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면 내가 거기에 맞추는 거죠. 그렇죠? 때의 변화에 순응하여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럼 새롭게 태어나느냐? 아버지 하나님, 상제님의 대도를 닦아서 기존의 낡고 묵은 사고와 행동 방식을 혁신하고 세속의 탕류에 녹슬고 찌든 심령의 때, 내 영혼의 때, 이것을 과감하게 씻어내야 한다. 내 마음의 때, 영혼의 때, 이걸 씻어내야 돼요. 어떻게 씻을까요? 뒤에 답이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그것도 주셨어요. 친절하게. 자, 그렇게 해서 새 운수의 길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때의 변화에 순응해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개벽이라는 건 새롭게 태어나는 거거든요. 우주가 새롭게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새롭게 태어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 자, 구원의 법방 의통. 상제님께서는 가을 병겁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법방을 전해주셨어요. 그것을 이름하여 의통이라고 합니다. 의통. 자, 중간에 있는 성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오직 궤병은 그대로 남겨두고 너희들에게 의통을 전하리라 하셨어요. 의통을 전하리라. 의통이 뭐냐? 뭐 처음 오신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신 말씀일 텐데 굉장히 이건 비밀스러운 도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우리 도장에 방문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른 페이지 27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자, 의통의 의미. 의통에서 의라는 것은 병든 것을 고쳐 살린다. 우리 의사, 의원 이런 말 하죠. 병든 것을 고쳐 살린다. 의 뜻이고 통은 거느린다, 통일한다는 뜻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가을 개벽 상황에서 상제님께서 주신 이 의통이란 이건 실물이에요. 실물. 의통이란 실물을 가지고 전 인류를 살려서 전 인류를 우주 가을 문화로 하나로 통일한다 그 말이죠. 그죠? 인류 역사에 통일을 이룬 많은 영웅들이 있었어요. 다 어떻게 통일했습니까, 여러분? 다 사람을 죽여서 수많은 사람을 쳐 죽이고 영토를 통일하고 문화를 통일하고 종교를 통일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가을 개벽상에서의 통일이라는 것은 모두가 전 인류가 죽어 넘어가는 상황에서 반대로 인류를 살린다고 말이죠. 살려서 통일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의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실물이에요. 실물. 그래서 가을 개벽 상황에서 이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의통이나 이 실물을 가지고 있어야 상제님의 진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종통이에요. 종통. 그러니까 의통은 종통이에요. 종통. 상제님 진리의 종갓집을 상징하는 게 의통이에요. 의통. 대순진리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들이 뭐 여러 얘기를 하지만 의통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통은 실물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건 기운이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없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사실은.
상제님으로부터 종통을 전수받아서 내려온 증산도에는 의통 실물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의통은 종통이고 종통이 바로 진법이에요. 진법.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성구 말씀 또 읽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성구 말씀. 공우가 여쭈기를 때가 되어 병겁이 몰려오면 서양 사람들도 역시 이것으로 건질 수 있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천하가 모두 같으니라 하시니라. 만법 가운데 의통법이 제일로구나. 이번 가을 개벽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법방은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의통법이다. 좀 비열한 듯하나 의통을 알아두라. 상제님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도장에 가셔서 인근 도장에 가셔서 의통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넘기세요. 자, 이제 태울주 말씀만 드리면 되는데 276페이지 주제는 가을 생명이 되는 길 태울주 수행. 자, 가을 생명, 가을 열매 인간으로 되는 길이 바로 태울주 수행이다 그랬어요. 태울주 수행, 태울주 수행. 자, 밑에 뭐 태울주는 다 아시잖아요. 태울주 어제도 읽어보셨죠? 23자, 훔치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치아도레 훔리한미사파. 이 23글자의 주문이 이 속에 인간이 가을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모든 기운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쪽에 있는 상제님 성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병은 태울주라야 막아내느니라. 태울주는 만병을 물리치는 구축 병마의 조화주다 그랬어요. 구축 병마, 병마, 인간 삶을 제한하는 병마. 선천세상에 마라는 게 있죠, 그렇죠? 마. 선천은 상극세상이라 무슨 일을 하려면 다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뭐 나무를 하나 심어서 농사를 지려도 농사 잘 안 돼요. 뭐 가물고 비가 많이 오고 그죠? 뭐 병충해가 있고 모든 세상 만사라는 게 이게 반대되는 요소가 있고요. 그죠? 이를 방해하는 요소. 이걸 마라고 하거든요. 마. 그 말을 극복하는 물리치는 그 주문이 상제님께서는 태울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울주. 자, 그럼 태울주의 의미는 뭐냐? 자, 보세요. 277페이지 중간 보세요. 가운데.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울주에서 첫 글자 훔. 태울주의 첫 글자 훔이잖아요. 훔은 뭐냐? 한자로 입구자와 소우자를 합쳐진 글자다. 입구자와 소우자를 합쳤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울음을 상징한다. 소울음 소리. 여러분 남사고 선생이 쓴 교감유록 보신 분 계세요? 거기 보면 소울음 소리 나는 곳에 가야 산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훔자가 소울음소리 훔자예요. 글자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그 다음 보세요. 본래 훔은 우주의 근원소리로서 종자 음절이다. 우주의 근원. 종자라는 건 씨앗이라는 거죠. 씨앗. 씨앗이 되는 소리다. 말 그대로 모든 말과 소리의 씨가 되는 음절이다. 훔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소리를 머금고 있는 창조의 근원소리다. 줄치세요. 훔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소리를 머금고 있는 창조의 근원소리다. 되게 어려운 말이죠. 사실 이해되세요?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줄을 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소리. 여기서 이 소리는 뭡니까? 귀에 들리는 물론 이런 소리도 소리죠. 그걸 넘어서서 뭐예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진리예요. 진리. 모든 깨달음. 그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게 훔이다 그 말이죠. 선천을 포함한 모든 우주의 깨달음을 한자로 압축하면 훔이다 그 말이죠. 훔. 그게 바로 훔이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의 열매, 씨앗이다 그 말이죠. 씨앗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파리, 줄기, 뭐 뿌리가 씨앗 속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종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소리의 열매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태울주는 모든 주문의 뿌리인 종자 주문이다. 모든 주문들 중에서도 뿌리가 되는 그런 종자 주문이다. 또 불교학 대사전에 따르면 불교의 교의, 불교 사상을 한 글자로 합쳐놓으면 그게 훔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 27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이번 두 번째 치자. 치는 어떤 의미냐? 치는 역시 소울음 치자다. 소울음 치자인데 입 크게 벌릴 치자로 산스크리트어로 보면 신과 하나 된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줄 치세요. 신과 하나 된다. 치라는 것은 천지신명과 하나가 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가을 문화라는 건 신도 문화거든요. 신도 문화를 접하고 내가 체득하게 할 수 있는 주문이 태울주인 거예요. 그래서 우주 가을 인간으로 변모하는 거죠. 그래서 훔치는 그런 뜻. 자, 세 줄 내려오시면, 자, 훔치는
우주의 근원을 찾는 소리이며 신도의 조화 세계와 내 몸을 직접 연계해주는 신성한 소리다 그랬어요. 줄치세요. 이거 중요해요. 훔치는 우주의 근원 소리를 찾는 것이며 신도의 조화와 세계와 내 몸을 직접 연계해주는 신성한 소리다. 우리 상징 진리 이신사의 진리라고 하는데 모든 깨달음, 이치의 근원은 훔에 다 들었다는 거죠. 그 신도를 접하게 할 수 있는 그 조화의 기운은 전부 치 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 훔치 속에 이법과 신도가 다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훔치. 자, 상제님께서는 그 훔치를 천지 부모를 부르는 소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천지 부모라는 것은 천지라는 건 진리의 근원이요 신도 세계의 몸통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도와 이치를 깨치게 하는 그런 주문. 천지 부모를 부르는 소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태울주의 조화 권능. 그럼 태울주를 읽으면 뭐가 좋느냐 도대체. 조화 권능에 대해 넘어가야 되네. 태울주 조화 권능에 보시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 네 줄 내려오시면 첫 번째 태울주를 읽으면 뭐가 좋냐. 태울주는 신천지의 조화 성령을 접할 수 있다. 신천지, 가을 우주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직 가을 우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을 우주 인간이 아직 변모되지 못했지만 가을 우주의 조화 성령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주문이 바로 태울주다. 자, 왜냐? 태울주의 주신이 조화 성령의 뿌리 하늘인 태울천에 계시는 상원군님이시기 때문이다. 가을 우주의 조화 성령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태울천 상원군님이란 분이죠. 그분을 찾기 때문에 그분의 조화 성령을 받기 때문에 가을 우주 인간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천지 성공이란 개인의 영적 차원에서 말하면 천지의 성령과 소통하여 태일의 존재, 우주와 하나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천지 성공이라는 것은. 자, 넘기세요. 280페이지. 자, 거기 줄 치세요. 첫 줄 치세요. 천지의 성령을 받아내려. 태울주를 통해서 천지의 성령을 받아내려 본래부터 타고난 신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 영성, 이것을 온전히 드러내요. 회복했다고 말이에요. 진짜 인간으로 변모했다고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밝은 지혜로 사는 생명의 인간이 되는 것. 밝은 지혜로 사는 생명의 인간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가을의 열매 인간. 9,000년 역사 언어로 하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밝은 지혜로 사는 생명의 인간. 환이죠, 그렇죠, 여러분. 환. 우리 환단국의 환. 이게 바로 그러니까 태울주를 통해서 우리 광명의 인간으로 다시 돌아간다. 인간의 본래 가지고 있는 영성을 회복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영적 통로가 바로 태울주다. 태울주는 우리 몸과 영을 맑혀서 우리 몸에서 천지의 성령이 발동하게 한다. 천지 성령이 내 몸속에서 발동하게 한다. 또한 성령을 받아내리게 할 수 있는 주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세 줄 내려가면 천지 조화 성령을 받아내려 태일이 됨으로써 우주의 열매 인간이 됨으로써 시한부 생명을 후천으로 연장하는 길이 태울주 수행이다. 시한부 생명이라고 했어요. 선천의 인간은 전부 시한부 인생이죠, 여러분. 병원에서 진단을 안 받았지만 가을 개벽이란 날짜를 받아놓고 사는 거거든요, 결국은. 가을 개벽이 되면 인간의 명줄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명줄을 연장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방이 태울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 밑에 성구 말씀 또 읽겠습니다. 태울주는 심령과 혼백을 안정케 하여 성령을 접하게 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여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니라. 태울주는 본심 닦는 주문이니 태울주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깊어지느니라. 뭐 말씀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본심 닦는 주문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 본성을 회복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깊어진다. 천지 부모와 하나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옆 페이지. 자, 태울주의 조화 권능 두 번째. 태울주를 읽으면 뭐가 좋느냐? 자, 281페이지 맨 윗줄에 보시면 둘째, 태울주는 모든 병마를 물리치는 주문이다. 모든 병과 말을 태울주는 다 물리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태울주는 병과 말을 다 물리치느냐? 그 밑에 줄에 있습니다. 어떻게? 태울주는 몸에 천지의 수기를 축적시킨다. 수기를 축적시킨다 하셨어요. 수기. 여러분, 수기가 뭔지 아세요? 수기가 뭡니까? 수기. 수기는 우주의 생명력이에요. 그게 내 몸에 들어와서 하단전에 정이 돼 있어요. 정. 우리가 한 글자로 정이라고 하죠. 이게 우주의 생명력이에요. 지금은 우리 선천 여름 끝자락에 와 있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다 정이 고갈되고 있어요. 인간들도 다 정이 부족해요. 여름 말에 가니까 물이 마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시대예요. 정이 말라있는. 그런 문화권 속에
보통 세상에 막 보고 듣고 먹고 하는 그런 퇴폐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인간의 정을 말리거든요. 그죠? 인간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태울주를 통해서 수기를 축적한다. 인간의 우주 생명력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우주 생명력을 통해서 인간은 강해지는 거예요. 강력한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보면 면역력이 강해져요. 어떤 병이 와도 그 병균을 이겨내는 거죠. 또 정신적으로 봐도 영적으로도 강해져요.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고 근데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자신감이 생겨요. 그게 바로 태울주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 뭐냐? 천지 수기를 축장해주는 주문이 바로 태울주다. 태울주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을의 우주의 생명력, 우주의 생명이 여름철 수기 고갈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생명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태울주를 통해서 생명력을 회복해서 우주 가을 인간으로 변모한다. 자, 성구 말씀 읽겠습니다. 그 밑에 태울주는 수기 저장 주문이니 병이 범치 못하느니라. 내가 이 세상 모든 약기운을 태울주에 붙여 놓았나니 만병통치 태울주니라. 상제님 말씀은 믿으셔야 돼요. 만병통치 태울주다. 어디 아픈 거 계시는 분 많이 요새 아픈 거 없으신 분 없잖아요. 그렇죠? 믿고 읽어보세요. 믿고 읽으면 틀림없이 내 몸에 수기가 축장되면서 내 몸의 생명력으로 모든 병마를 끌어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성구 말씀 이건 넘어가고요. 자, 그 밑에 성구 말씀 또 읽겠습니다. 태울주는 천지 어머니 젖줄이니 태울주를 잊지 않으면 다 죽으리라. 태울주는 후천 밥숟가락이니라 그러셨어요. 재밌는 말씀이죠. 자, 상제님께서는 태울주를 천지 어머니의 젖줄이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모든 인류는 요번에 가을 우주에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새로 어린 아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 태어난 아이가 엄마 젖을 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아이가 젖을 무는 것과 태울주 있는 것이 똑같다고 말해요. 상제님께서는. 너희들은 가을 우주에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천지의 어머니의 젖인 태울주를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태울주는 후천 밥숟가락이다 그랬어요. 밥숟가락. 여러분 밥숟가락은 뭘 상징합니까? 말 그대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요즘에 금수저 얘기 나오죠. 금수저, 흙수저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후천에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가 결국 태울주를 얼마나 잘 읽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시간이 다 돼서 10분 안에 이제 10분이면 될까요? 안 된답니다. 5분 안에 그럼 마치겠습니다. 셋째, 태울주를 읽으면 인생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물칠 수 있다. 상제님께서는 만사무기 태울주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태울주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장벽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282페이지 밑에 보세요. 가을 문화를 여는 태울주다. 가을 문화는 어떤 문화냐? 신도 문화예요. 상제님께서는 추지기 신야라고 했거든요. 신도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주문이 바로 태울주다. 선천세상이라는 것은 인간 세계와 신명 세계의 벽이 막혀 있죠. 여러분 신명 보실 수 있어요? 못 보시죠? 신명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신 들렸네.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신을 못 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후천 가을 세상은 신을 못 보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뒤떨어진 사람, 미개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도 문화를 득할 수 있는 그런 주문이 바로 태울주다라고 상제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염려불망 항상 태울주를 이렇게 입에 달고 다니면 신명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안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283페이지 밑에 보시면 오는 잠 적게 자고 태울주를 많이 읽어라. 상제님께서 하나님의 당부예요. 당부의 당부. 그죠? 오는 잠 적게 자고 태울주를 많이 읽어라.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맨 위에 밤이나 낮이나 밥 먹을 때나 일할 때나 항상 태울주가 입에서 뱅뱅 돌아야 된다. 그죠? 정말 태울주를 우리 태사분이 옛날에 그러셨거든요. 내 몸에서 태울주 냄새가 나도록 읽어라. 제1의 생명은 태울주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태울주가 얼마나 존귀하냐 그 말이에요. 태울주를 통해서 우주 가을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렇죠? 이런 태울주기 때문에 태울주의 권능을 깊이 깨달으시고 태울주를 생활 속에서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뭐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시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 286페이지 보세요. 286페이지에 중간쯤에 성구 말씀이 있어요. 이 성구 말씀 읽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장차 천지에서 심리에 사람 하나 볼 듯 말 듯하게 다 죽일 때에도 시종자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천하창생의 생사가 다만 너희들 손에 매여 있느니라. 또 너희들은 손에 살릴 생자를 쥐고 다니니 득이지추가 아니냐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상님 진리를 만나서 여러분들 구원 받으시고 그 집안 혈통이 구원받고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짜 가을 열매 인간이 되는 법은 뭐다? 천하창생을 건진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상제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생의 도심이에요. 상생의 도심. 천하창생의 생사. 천하창생이 다 진멸지경에 있는데 그걸 어찌 두고 볼 거냐. 상제님의 이런 하소연, 그 마음을 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걸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지만 결국은 가을 우주인간이 되는 겁니다. 상제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손에 살릴 생자를 쥐고 다닌다. 그죠? 살릴 수 있는 법방을 얻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세상 사람들이 전해서 그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득의 지추다. 가을의 뜻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가을이다. 그죠? 가을 열매 인간으로 완성됐다. 우리 처음에 오늘 강의 첫 주제가 금도수였죠. 금도수. 그죠? 그 금도수의 열매를 맺었다.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결국은. 금메달을 어떻게 따느냐? 네? 득의 지추가 돼서 사람을 많이 살려서 세상 사람들을 많이 살려서 전부 금도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3부짜리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종사님께서 그 교육 마지막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총 정리하는 말씀인데 참 좋으니까 이거 하나만 볼게요. 네, 봐도 된답니다. 소리 나게 해주세요. 네? 소리 안 나요. 소리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저 좀 알려주세요. 네, 3분짜리 영상이니까요. 뭐 금방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플레이가 되는데 바로 인간 종자를 낳아서 길러놓고 이것을 전부 제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가을 천지개벽은 바로 천지 부모 3개 우주의 자기 부정이다. 이렇게 철학적인 정의도 해볼 수가 있어요. 우주의 자기 부정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워낙 엄정한 가을 우주 역사 심판이기 때문에 이건 조상의 음덕과 나의 일심이 하나가 돼서 앞으로 오는 거대한 역사의 시련, 이 궁극의 시련, 이 궁극의 고난의 벽을 넘어서 인류는 마침내 가을 천지와 더불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인간이 가을의 우주 광명인간 불멸의 종자로 거듭나는 때인데요. 이제 상제님의 후천 5만 년 지상 선경 조화 신선 낙원을 내가 이제 열어놨다. 이게 5만 년 문화권이란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닥쳐오는 그 시도 궁극의 3년 바로 괴질 병난 도수를 우리가 이런 천지의 숨은 역사의 법칙으로 또 천지의 이법과 그 천지의 자연의 이치를 다스리는 우주의 신명계 천상의 인류의 조상 천지의 신명들이 상제님 천명을 받들어서 이번에 이 개벽을 집행하는 것이다. 사람 하나를 내기 위해서 천상의 조상들이 60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도 쓸 자손을 타내지 못한다. 이런 몸으로 우리가 어찌 한눈을 팔면서 세상을 쫓겠냐 말이야. 뭐 개벽을 기다리겠다. 아직 개벽이 멀지 않았느냐. 실제 크고 작은 개벽 상황이라는 것은 한순간 언제 어디에서 닥칠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진, 화산, 폭발, 대홍수, 쓰나미, 테러, 크고 작은 헤아릴 수 없는 사건, 사고들. 그래서 우리가 늘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참된 구도자가 되시기를 이렇게 축원을 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여름에서 가을 천지 계절로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 환절기에서 일어나는 추살 병난 운수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생사 존망의 문제로 나와 조상의 성공이냐 소멸이냐 하는 이런 천지 진화 역사의 법칙으로서 역사의 대세를 바르게 보고 역사의 궁극 목적지를 향해서 일심정성을 가지고 이 천지를 오가면서 우리가 방황했던 지난 머나먼 이 영적 윤회의 여정을 이번에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인간으로 오신 참하나님 상제님, 도솔전 천주님, 이 미륵님으로 오신 상제님이 도포를 만나서 앞으로 지구촌 무대의 중심에 가서 인류를 건지는 새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우뚝 설 것을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